누가복음 본문에 길게 읽었는데요. 누구라도 읽으면 알아볼 수 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대조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천하의 호적을 하라고 명령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움직여 가게 한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을 큐리오스 주라고 부릅니다. 신성한 율리우스, 신성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 같은 칭호를 사용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주, 메시아, 구원자, 온 땅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줄 존재. 그렇죠. 그래서 두 인물이, 같은 칭호를 쓰는 두 인물이, 한쪽에서는 근데 명령으로 인하여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권세를 현재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한쪽에서는 아주 낮고 천한 그곳에 태어나고 있는 한 아기입니다. 대조가 있죠. 또 한편의 대조는 천군 천사들과 목자들이 대조가 됩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걸 누가 전해줍니까? 제일 처음에 천군 천사들이 전해주죠. 어마어마한 광경이고, 그 광경 앞에 목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만 봤어요? 목자들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근데 그 사실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어요. 굉장히 극명한 대조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대조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으로 인구조사령이 내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사하게 가까운 여인이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베들레헴으로 14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킬에서 함부르크보다 더 멀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멀 겁니다.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를 막 달리니까 그런 것이고, 임신한 몸으로 나기도 없이 갔다면, 보통 어른이 1시간에 4km 가잖아요. 시속 4km. 그러면 임신한 여인이니까 한 2km 가고,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걸었다고 치면, 열흘 정도는 걸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막달돼서 이렇게 걷는 일은 참 짧은 시간 운동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걷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도착해서 그 베들레헴에 거기 있는 동안에 이제 산인일이 찾고 아이를 낳아야 했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 또는 짐승들을 먹이는 그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말 먹이통인지 소 먹이통인지 나귀의 먹이통인지 모르겠지만 짐승들의 먹이를 두는 그곳에 아이가 누여지게 됩니다. 아주 가난한 농가의 방 한 칸짜리 집 같은 그런 허름한 곳에서 몸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해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위한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지붕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만족해야 하는 그런 태어남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아기 예수, 세상의 주와 하늘의 주, 두 통치자, 최소한 오늘만큼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큰 그 차이를 보이며 지금 등장을 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주, 구원자, 메시아,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태어나고 있는 아이에게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에 인구조사에 응하러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열흘 길을 온, 그리고 거기서 해산일을 맞은, 그리고 거처할 곳도 찾지 못한 채 가난한 농가에 짐승을 위한 장소에서 아이를 낳은, 그리고 지치고 기진한 엄마를 옆에 두고 짐승을 위한 여물통에 누여진 아기 예수에게 이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태어났었어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궁에 태어났어야 사실은 어울리죠. 황궁도 초라하죠. 예수님에게는. 근데 왕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지으신 주인으로서 충분히 낮아지는 것이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지십니다. 이렇게 유명한 그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비천한 집안에서 비천한 상황에서 짐승들에게나 어울리는 곳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는 종의 형체, 섬기는 자의 형체를 가졌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누구의 일생이 자기 집도 아닌 타지의 낯선 곳에 짐승 치는 곳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밥통에 누워져 생애의 첫날을 맞고 자기 집도 아니고 아무 낯설은 곳에서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여행 가운데, 여정 가운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태어나서 짐승들 먹이통에 누워진 채 생애의 첫 번째 날을 맞고, 그리고 이후 그의 마지막은 강도들과 함께 흉악범인 것처럼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한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일생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거보다 훨씬 낫지요. 대부분 다 우리 여기 샤론이는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 엄마 뱃속에서. 독일 조건이 좋죠. 예, 아이 낳고 옆에 같이 항상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보통 병원에서 태어나죠. 예전에는 어머니가 밭을 매다가 혹시 애를 낳았다는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저만 해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잘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자기 익숙한 곳도 아닌 먼 타지에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움직여져서 거기서 짐승들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으로 거기에 누워지는 것으로 일생을 시작하는데 그의 인생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맞춰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이며 세상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분이라고 가이사 아구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가오고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지금 계시는 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 그가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쳐질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그리고 온 땅에 어떻게 평화, 샬롬, 꽉 차서 넘쳐나는 상태,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만 그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도 동일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전달하면 어울릴 만한 그 소식을, 그죠? 아무것도 없는 목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장 천한 직업군,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그 예루살렘 거리에 똥을 치우는 사람들도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이야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강아지들이 워낙에 귀하셔서 이렇게 여기저기 볼일들을 보고 다니시는데 당시 사회는 또 그게 아니니까 길거리에 이 짐승들의 변을 치우는 그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군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 말하면 이게
무슨 거짓을 뒤에 품고 있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일단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당시에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천하고 가장 믿음직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태어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군천사를 봤다고 하면서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붙여진 칭호와 그리고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굉장히 극단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목자들의 이 선택과 그리고 기쁘게 가서 경배하고 소식을 전하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목자들이 그 밤에 들에서 양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어디 잘못해서 잊어버려서 주인에게 양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 그거 어디다가 뒤로 빼돌려놓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들인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며 천사가 말을 하고 천군 천사가 모든 백성에게 미쳐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에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목자들이죠. 가장 1차적으로. 그 소식의 전달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고요. 이 아이가 주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기이 여겼습니다. 기이 여기 뭔 소리야?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이 아이와 이 태어난 아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전혀 신뢰가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만약에 김사영 집사님이 가서 내가 이런 걸 봤는데요, 이렇다고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믿음직하지 않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좀 믿음직한 사람을 고르실 수 있잖아요. 세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든지, 그죠? 임금이든지, 그죠? 동방박사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온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유대 사회에 무슨 사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좀 딱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전하면 믿을만해. 이런 사람 선택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아무 말빨 먹히지 않는 사람들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이하냐면 이야기하는 목자들에게 뭐가 보여요? 진실성이 보입니다. 뭔가 진짜 본 것 같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는 거죠. 목자들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를 만났거든요. 그리고는 진짜 기뻐서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목자들이 누구를 전합니까? 자기를 전해요? 제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었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과 기쁨을 전해주는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전하고 자기에게 찾아와 나타나신 그 기이한 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러한 존재로 보내집니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 태어나신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우리를 그날 밤에 들에서 꼬박 졸고 있을지도 모를 그때 찾아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너희가 가서 전해라. 라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의 전달자로 선택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대조를 만들어 놓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모든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죠? 변방의 조그만 지역에 부모들까지 만삭된 여인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결코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갖고 와야 하냐면 이 태어나는 이 아이가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와야지만 이 땅에 그것이 주어지고 누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이 땅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위와 권세와 재물과 배경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죽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전달이 되시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인생은 없지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낮은 곳에 시작하여 이렇게 낮은 곳에서 끝난 그 인생은 없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분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참 평화와 기쁨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데에 어떠한 부족함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근데 있어야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황궁에 태어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러셨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로마의 호민관이라고 합시다.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이 있고 잘 배웠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 목자 같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둘 다 근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둘 다 신앙이 좋습니다. 둘 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호민관과 목자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호민관이 되고 싶습니까? 목자가 되고 싶습니까? 마음속으로 다 얘기하셨죠? 다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도 좋고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시작하셨고 그 자리에서 끝을 냈으며 그 사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충분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큐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히브리서 13장이 이제 끝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내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돈이요 여러분들을 돈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버리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을 떠납니다. 좋은 주인은 아닙니다. 지금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가지고서 신앙도 좋은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해야 하는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일의 규모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CCC에서 LTC라는 훈련을 하는데 어느 순장님이 이제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겠느냐 그렇게 묻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순종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단 말이야?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안 했으면?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 내보내.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일단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하나님이 일한다. 그죠? 순종한 바울에게 복이죠. 순종했다면 바울에게 복인 겁니다. 그 귀한 역사에 참여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가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없어서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합니까? 그가 없어서 할 일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일을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바울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는가, 성장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괜찮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번을 성공해서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100번을 실패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리고 똑같이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로 인하여 망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의 규모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로 따지지 않지요. 내가 가난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돌본 것으로 칭찬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곁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다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인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삶의 행동의 원리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이 남겼구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 자리에 서라. 종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 나의 아들로 딸로 살아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보면 없는 사람이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자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선거철에 아무리
지하철 갑자기 타고 다니면서 이 화제가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입이 이렇게 허는 편입니다. 자주. 최근에 괜찮았다가 또 약간 허는데, 안에 이렇게 뾰드락지 같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파여요. 이렇게 크게 파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몇 개씩 한꺼번에 한 번 그러면. 근데 아이고 아프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저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네,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킬의 가장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아픈지 그거 갖고 그래 이런 편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아픔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안에 바늘구멍만큼 그렇게 파였습니다. 제 아내는 많이 파이는 편인데 저는 바늘구멍보다 조금 더 크게 파였는데 막 여기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먹을 때든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더라고요. 이거를 3개, 4개씩 입안에다 넣고 다녔단 말이야. 짠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부려먹었구나. 근데 겪기 전까지 모르더라고요. 겪어야 알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겪지 않고는 모릅니다.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겪어본 사람이 힘이 되고 겪어본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아픔의 제거와 상황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아프지 말아야겠지만, 그러나 아프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나 아픔의 제거만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의 아픔을 크게 여겨준다는 것은 나를 크게 여겨준다는 것이고, 나의 기쁨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나를 기뻐해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가장 아픈,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던 것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울음에 함께 울어주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인류가 아니고 수십 4만 4천 명 채웠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 하나를 찾아가고 거기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로서, 은혜의 시여자로서 이렇게 덤벙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삶과 존재를 같이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자체를 긍정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끌어올려서 좋은 걸 주고는 사랑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고통과 헐벗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박영선 목사님의 예화였는데요.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어느 여자분이 이제 남자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기 춥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남자분들은? 그러게 말이야, 되게 춥지. 이러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옷을 벗어서 줘야 되죠. 그럼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춥잖아. 그러면서 얼른 입어야죠. 자기도 춥잖아 하고 얼른 입어야 하는 겁니다. 입어야 신앙이 좋은 겁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남자는 그것을 명예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분이 괜찮아, 그럴 줄 알고 내복 2개 껴입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은 씩씩한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추위에 떠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옷을 벗어주면서 자기 춥지, 이거 입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옷을 받아 입으면서 자기 최고야 라고 말하는 여인의 행복에서 찾고 있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자기를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만 피조물로서 그분의 명령과 뜻을 이루는 대상이거나 도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이야, 말 잘 들어? 그것으로 하나님됨을 삼으시지 않으셨다고요. 나 하나님이야, 말 잘 들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됨을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인데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공급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옷을 다 벗어 내어주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빠 말하는데 안 들어? 너 아빠가 웃어? 이건 보통 아빠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엄마 얘기하는데 안 들어? 엄마가 웃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누군지를 보여주마, 칼을 빼들어 힘을 발휘하여 맴매를 하는 것으로 엄마의 엄마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아이를 밥을 먹여주는 거죠. 아이가 셋이 됐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 항상 우리는, 저희 집은 아직까지도 밥 먹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면 밑에 바닥을 다, 바풀을 다 해야 됩니다. 저희 집 식탁 밑에는 태피씨를 깔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뭘 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이 이 손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나라도 더, 이 얼마나 귀한 손인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내가 그렇게가 아니라, 취할 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파프를 주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현재, 그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를 키워주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여 무엇을 명예로 삼냐면, 크리스마스든지 생일이든지 간에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림 그려놓고, 아빠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그려놓고, 엄마는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그것으로 명예를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올려놓고, 야, 이런 끼까 번쩍한 것 있어, 이걸 누려, 이게 아니라, 그걸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있는 이 자리에, 여기 찾아와 이미
그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그런 대상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 아무도 그것을 몰라주어도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 모습으로 목자들에게 찾아가 어마어마한 일을 보이셨던 것과 같이 지금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 기쁨과 사랑을 갖고 계신 사람들로서 말도 안 되는 그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것을 목자 같은 우리들이 그런데 만나봤으니까 진실성이 있게 만났으니까 겪었으니까 나를 전하는 것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깊은 기쁨과 떨림이 물려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지 나 하나를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게 그것에 가슴이 설레인 사람 내게 옷을 벗어주셨다는 자기 춥지 이거 입어 너 죄 때문에 죽을 건데 이거 입어 그렇게 벗어준 분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탄을 맞아서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을 이렇게 취할 것으로 이게 맞아 명분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내가 애들 밥을 주면서 살아야 해? 그거 평생입니다. 평생.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방식임을 기도하시겠습니다.